제목기도 드림으로 3일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비록 소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주께서 복되게 보시고 예배자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직도 미참한 우리 형제들 발걸음 신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다가오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잠언 30장 24절입니다. 잠언 30장 24절 2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로에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로에 집을 바위서에 짓는 사방과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작고도 힘이 없는 동물들이 네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때때로 약함을 느끼고 자음을 느끼고 벅찬 세상이라 세상을 향하여 두려움을 느낄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하다 이걸 보라고 주시는 우리를 위한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에 작고 힘도 없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작고 땅에 작고도 작고도 말씀하실 때는 상대적으로 큰 것들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땅에서 작고 크고 차이가 땅에서는 큰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실 때 작고 큰 차이 별로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커 보여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은 것이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작고도 힘이 없는 이러한 그 동물들, 지금 그때는 네 가지 동물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라고 하십니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교훈. 내 힘이 작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못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은 아닌 것이요.
실제로 간혹 텔레비에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처참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갑니다. 그래도 그들은 종족을 번성시키고 그래도 살아가요. 내 힘이 자꾸 보잘것없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을 못 사는 것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얘기는 내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전지, 그 하나님의 손에서 살고 죽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내가 강하고 잘난 자에 비하면 참 배운 것도 사실은 적고 몸도 작고 그래서 못 살아갈 것인가? 아니라 자꾸 이 똑같은 말 반복하는 것 같은데 난장이들 있지 않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좋아졌다라고 말을 하는데 장애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새 노숙자들을 위해서 시에서 쉼터를 마련하고 음식을 제공해줘요. 옛날 거지인데. 우리가 자꾸 비교적으로 내가 모자라는 것이 많은 것 같아도 힘센 사람들 속에서, 잘난 자들 속에서 우리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얘가 우리보다 훨씬 잘난 자들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훨씬 우리보다 큰 자들 속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못 삽니까? 때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처지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힘이 없다는 것이 한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희망도 꿈도 접어야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나약함을 단식하다가 좌절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럴 거 없다.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현실을 이겨내고 일어설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네 종류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헤쳐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한번 살아봐. 힘을 잃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께서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들어서 아무리 작고 약해도 하나님께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게 잘 살아가고 있어. 이걸 너희들이 보기를 바란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기에 첫째 개미입니다. 개미. 여기 본문을 보니까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 예비하는 지혜. 예비하는 지혜. 이거 우리 예비한다고 하니까 내년을 대비해서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생기는 대로 먹고 마시고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고 내년의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하는 것도 지혜. 또는 10년 후를 예비하는 것은 더 큰 지혜.
또는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한다면 그 사람은 참 지혜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을 내다보고 영원을 준비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이 아무리 세상에서 보잘것이 보여도 이 사람은 잘 살고 가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영원을 예비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이 사람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도 이 사람은 지금 정말 잘 사는 사람이다. 잘 살아가는 사람.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한 생명의 교훈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의 비유에서 신랑이요 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언제 해야 되냐면 미리 예비해야 돼요. 예비. 미리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만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내일의 삶은 오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세 준비, 천국 준비는 금생에서 해야 되지 금생을 벗어나면 우리가 못합니다. 성경 잠언 24장 33절 34절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는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잠언 14장 4절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음을 잊지 말라.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우리 영원한 때를 준비하는 거죠. 이게 진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일러주셨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붙들면서 살게 되면 아무리 큰 집을 짓고 아무리 고관 대장이라도 잘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잘 못 사는 거예요.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하여 산다면 잘못 사는 것이야. 계미의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계미를 들고 설명해 주시고 싶은 것은 예비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겨울이 오기 전에 여름은 겨울을 예비하는 계미다. 이게 잘 사는 것이다.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10년 후를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 대단하다. 참 준비 잘했네. 아니, 내가 아니고 내 자식 때까지, 내 자손 때까지 내가 보고 이 준비했습니다. 전라남도 한평인가 거기에 나무를 심는 사람. 나 그거 참 보통으로 보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아람들이 나무가 16만 평인가 거기에만 나무가 꽉 찼는데 이걸 지금 그들이 빼내는 거예요. 그게 전부 돈이에요. 그러면서 그 빼어나는 그 사람들, 자손들은 또 자기 손자들을 위하여 나무를 또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의 한 100년 내다보고 준비해도 그 대단한 사람들이다 하는데 우리는 영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인가? 계미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 사반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반이라는 동물이 뭐냐 하면 바위 너구리입니다. 바위 너구리.
요 바위 너구리는 덩치가 너구리보다 적대요. 조그만 하대요. 그러니까 요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독수리한테 걸리면 채이고 늑대한테 채이고 하니까 요놈이 집을 어디 짓냐면 벼랑 끝에다가 바위 틈 사이에 이렇게 짓는데요. 그 바위 너구리는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사람들이, 동물학자들이 그 산에 가면 저 위에서 바위 돌이 무너져가지고 막 바위 돌이 크게 골짜기 있는 거 있는데 거기에 이 바위 너구리가 집을 지었는데 돌틈 사이로 어디 들어가 버리면 세상에서 못 잡는데. 자기를 지키는 지혜겠죠. 자기를 지키는 지혜. 사바는 작고 힘이 없어도 바위 틈에다가 집을 지어서 자기를 지킵니다. 자기 자손들을 지켜내요.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보면 다 지나칠 정도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요새 물질이 풍요로워지고 과학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자기 중함을 깨달아서 지나치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다가 건강 탈날라. 이러다가 내가 어찌 될라. 고기 많이 먹으면 안 돼. 이거 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영양제를 갖다 골려서 각가지 영양제를 먹고 운동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 지키기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냐면 아니에요. 잘 보십시오. 그래서 자기를 지켜내는가? 요새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수호하고 자기를 보존할 만한 견고한 집을 지을 줄 몰라요. 그런 집이 있는 줄도 몰라. 빌딩을 짓고 뭐 성을 쌓고 뭐 삼겹 울타리를 쳐놓으면 안전합니까? 자기의 생을 빼앗기거나 침해당하고 손상을 입지 않는 반석 위에 거기다가 집을 짓는다. 안전하다고 하는 진리를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디가 안전한지.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참 신령한 반석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우리 인생을 어디에다가 짓고 어디에다가 건설을 해야 가장 안전한가? 예수님께서 집 짓는 것을 설명하실 때 모래 위에 짓는 사람도 있고 반석 위에 짓는 사람도 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네 위에 너는 반석이야. 네 위에 교회를 짓는다. 시편 59편 16절에 보면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나의 보호소다. 환난 날에 나의 보호처입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사반에게 배워야 됩니다. 힘이 약해도 강한 짐승들 속에 살아남아요. 어떻게 살아남는가? 그는 바위 사이에 집을 짓는다. 이것을 가지고 묵시하는 지혜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해외로 도피하여 안전하게 나를 지킬 줄 알고 뭐 내가 그 천개만 그 군사를 세워서 나를 지킬 줄 알고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자꾸 생각하다가 내가 자주 말하는 시황기를 생각합니다. 이 양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만리장성을 쌓았어. 이 양반이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한양 땅에다가 아방궁
거대한 궁궐을 지었어요. 그 궁궐 속에는 방이 수백 개야. 어느 방에 오늘 황제가 자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자식의 손에 넘어갈 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피난처요 보호소라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때를 지어가는 메뚜기에게 배우라. 우리나라는 그냥 저도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을에 베벨 때쯤 메뚜기가 등이 빨갛게 익잖아요. 그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부에 구워도 먹고 집에 가져가면 장조림해서 반찬도 먹고 그래 있죠. 메뚜기가 그렇게 무서운 줄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전인가 아프리카에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갔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메뚜기 떼예요. 진짜로 지나갔거든요. 몇 년 됐어요. 정확하게 내가 연도를 기억 못하는데 아프리카 전역을 휩쓸고 남유럽 일대를 휩쓸고 프랑스 땅까지 휩쓸고 갔잖아요. 메뚜기 떼가 한번 몰려오면 그건 막을 길이 없대요. 연막탄을 쏴도 안 되고 독가스를 쳐도 안 되고 계속 날아오는 천지가 왱 하는 소리가 납니다. 메뚜기 떼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나뭇잎이고 뭐고 다 갉아 먹어버리고 먹을 수 없대요. 그 메뚜기 떼는 여기 보니까 왕도 없고 임금도 없다. 명령자도 없다. 근데 메뚜기의 지혜는 뭐냐면 한 마리 지혜는 날아다니면 그건 새 밥이 되든지 먹이가 되든지 하지만 이 떼를 지어가니까 감당할 게 없어요. 사람도 못 이깁니다. 네. 명령하는 자가 없어도 떼를 지어서 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여기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정도 그러하고 교회도 그러하고 국가도 그러합니다. 첫째 뭉쳐야 돼. 뭉쳐야. 그리고 가는 길이 한 방향이라 해. 한 방향. 그래야 전체가 다 살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해외 46년 있다가 우리나라 귀국할 때 제1성이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명언이죠. 교회도 가정도 나라도 기업도 다 같은 원리라. 하나로 뭉쳐서 모두 다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중심, 말씀 중심, 우리 신앙 중심으로 다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다 우리가 주님이 가신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전부 그 방향으로 함께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내가 살고 전체가 삽니다. 이게 공동체의 어떤 지혜. 넷째, 오늘 마지막입니다. 도마뱀을 말합니다. 도마뱀. 손에 잡힐만 해도 도마뱀은 어디에 살아요? 공중에 삽니다. 공중에. 공중이 어떤 곳이냐면 높은 담으로 그렇게 막아서 궁궐로 들어가는 정문 외에는 원래 궁궐은 문이 없어요. 정문 하나 그 문 외에는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
시편 84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의 감보다 내 하나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궁궐에 들어가서 사는 것. 도마뱀은 작습니다. 그 작은 도마뱀이 뱀은 새들이 보면 집어먹어버리고, 쪼개비가 보면 잡아먹어버리고, 고양이가 보면 잡아먹어버리고.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다른 곳에서 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도마뱀은 어디로 들어갔냐? 궁중으로 들어갔다. 궁궐로 들어갔다. 큰 짐승은 못 들어가지만 요놈은 작으니까 들어갔을 것이다. 그저 그런 생각입니다. 도마뱀이 궁궐로 쫓겨 들어간 것을 생각해 보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궁궐을 찾아 들어가고 위험을 느끼니까 궁궐을 찾아 들어간 것이고 힘이 없으니까 궁궐을 찾아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그를 쫓는 모든 크고 강한 자들이 도마뱀으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었냐? 궁궐에 들어가서 살도록 만들었다. 야, 너 그렇다 참냐. 네. 약한 것이 때때로는 힘이 없는 것이 탄식이 되고 좌절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구나. 궁궐로 들어갈 줄을 쫓기지 않았더라면 궁궐을 어떻게 찾아 들어가겠나. 쫓기니까 궁궐로 들어갔다. 여기서 궁궐은 왕이 계신 곳 아닙니까? 왕.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궁궐을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작고도 힘이 없은 모든 동물들보다 작고 힘이 없어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집으로 들어가면 내가 살겠구나. 호랑이도 못 들어오고 개도 못 들어오고 쪼개비나 이런 것들도 못 들어오고 내가 거기 들어가면 살겠구나. 이것이 도마뱀의 지혜입니다. 우리 사람은 약해요. 악에게 삼키기 쉽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는 죄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기 쉽습니다. 육신도 가난에 쫓기고 병마에 쫓깁니다. 어디로 피신해야 내가 안전하게 삽니까? 어느 곳이 내가 피할 곳이며 어디 들어가야 이것들이 나를 쫓아오지 못할까요? 인간의 피난처는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 인간의 피난처는 왕이 계신 궁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면 이걸 갖다가 해소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때 파출소를 찾고 경찰서를 찾고 검찰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피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집. 휴대만 오늘 교회입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지혜. 우리가 다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어리석음 속에 가리워서 일러주는 지혜를 가지고도 살지 못하면 안 될 것이다. 진짜 용납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개미에게 배워야 됩니다. 사반에게 배워야 됩니다. 작고 힘이 없어도 잘 삽니다. 메뚜기에게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도마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 지혜를 가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때때로 무슨 환경, 현실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데 이 지혜를 우리가 잘 보고 잘 듣고 잘 배우시면 삽니다. 다시 살아갑니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작고도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다고 하시고 그 작음에도 불구하고 잘 살아가는 개미와 사반과 메뚜기와 도마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들로 하여금 작은 힘인데 그 힘을 의지하고 못난이 지혜인데 그 지혜를 의지해서 스스로 자기 인생을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이런 저희들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작고 약한 짐승들이 살아가는 이 지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셨사온즉 이들을 통한 얻은 지혜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우리로 하여금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어떻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의 증거를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